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라, 여섯 번째 이야기이고, 일단 시리즈 설교로는 오늘이 마무리가 됩니다. 또 기회를 따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또 나눌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오늘 잘 정리하십시다.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을 쓴 최연주 목사님은 자신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글에 적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의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경험하며 목사이지만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를 사모되는 아내가 듣게 됩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워했죠. 내가 다시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다. 내 가정은 좋은 가정 만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 남편은 그 상처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내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그리고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기회가 있고 그 기회 가운데서 자기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그리고 자신의 시아버지이지만 아무튼 남편 목사의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 말이죠. 비로소 그때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늘 가정에서 가해자로만 느껴졌는데 비로소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에게 다친 마음이 열려지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자신이 온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어렵죠. 용서는 사랑보다도 더 어렵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니까 어쩌면 용서에 비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분의 시간,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야 하고, 이것이 쉽지 않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용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것과 더하여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상처받고 깨어진 나의 마음과 감정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예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먼저 한 10가지 정도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입는 영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용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고 또 용서가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아예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입는 영적인 피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닮는 것은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닮잖아요. 또 닮은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참 잘 살겠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또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두고 보라지.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 저 인간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은 채 자꾸만 생각하다가 내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런데 차츰 그 사람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게 욕하고 저를 때렸던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엄마처럼 안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 제 어머니처럼 저도 말을 심하게 하고 그리고는 아이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드릴 수 있는 대답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닮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어머니를 때렸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밖에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던 것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된답니다. 어떤 여성이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지금 남편이 우리 아버지와 똑같아요. 이 말은 곧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런 사람과는 내가 결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익숙해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편해집니다. 편한 사람과 함께 나중에는 만남을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만 보게 됩니다. 다만 편할 뿐인 것이지.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의 장점과 단점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죠? 24시간, 아무튼 일정한 시간 이상을 함께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았더니 익숙해서 내가 만남을 지속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마음에 담고 미워하면서 품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인격 대신은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우며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될 이유와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만나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출석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하지요. 그리고 은혜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역에 동참하며 열심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송이꿀과 같은 그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활자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깊은 만남을 통하여 내 영혼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그래 촉촉히 적셔진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 단순하고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용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은 안 느껴지는 건가요?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안 만나지는 건가요? 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만 느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 안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이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분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용서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를 만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도 좋은 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우리는 모든 수고와 주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들이 다 보상을 받는 기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인생은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곤함도 하루 이틀 자고 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피곤함은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그리고 칭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들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변화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덜하고 없을까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가부장적인 제도, 저는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페미니즘으로 더욱더 고착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 아껴주어야죠. 약자 귀하게 여겨야죠. 어린아이들 축복하며 살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도드라지게 이 시대 정신으로 고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끝내는 우리가 내려오는 관습 혹은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성은 여성대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경상도 이 출신의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잘 안 돼요. 그런다고요. 뭐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이한테 살살 이야기하고 또 아내에게 또 살살 구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조반도 차려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누구보다도 높고 위대한 분이셨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친근하게 함께 하셨는지, 얼마나 유머가 있으신 분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닮아,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가정천국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함께 있는 곳에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가 가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고? 이를 위하여서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일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과 재미가 있으면 행복은 따라올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이 행복론에 대한 책을 보면 또 이것을 꼽아요. 하나는 내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일리가 있죠.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으면 낫잖아요. 건강과 재미가 있으면 낫잖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예전에는 일하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 시대에 일하지 않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지겨워서 못 살아요. 그러므로 내가 적당한 일이 있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요즘은 또 관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행복의 1번지는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있을 때에,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할 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말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언어를 나누고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말이 통하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버리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앙심이에요. 앙심은 너와 나와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앙심을 품은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어제는 대물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전염이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의 앙심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어쩌면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그리고는 깊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좋은 관계를 깨어버리고 행복을 어쩌면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피해예요. 여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정신과 의사인 메닝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온다. 동의하시죠? 네. 인간의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온대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90%는 미움과 정오 그리고 용서의 결핍에서 온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움을 풀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것,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만 외롭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게 되고 누구와도 절교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도 꼴보기가 계속 싫어집니다. 자꾸만 혼자가 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립니다. 혼자만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지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의 외로움을 보시고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는 뭘 보셨다고요? 고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위하여 10명의 친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하와 그리고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외톨이가 되면 낙원도 결코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함께하면 어쩌면 황무지도 그리고 모래만 가득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낙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의 암과 같은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그랬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때 형이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때 친구가 나에게 사기만 안 쳤어도, 그때 누가 내 돈을 떼먹지만 않았어도, 그때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는 과거에 묶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묶이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과거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아픔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라고 하는 바로 두 단어입니다. 9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미워한 사람 없어요. 나는 그다지 내가 보복하거나 혹은 안갚음하거나 혹은 내가 복수하려고 한 사람은 없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지난번 초음 모임에 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이를 낙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태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글로도 많이 보았습니다. 낙태를 하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3번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생명을 얻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상처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마 건강한 상식과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할 사람 없어요. 아닙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어서 돌아가면 누굴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내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 필요한 게 뭐냐면 부부간에도 이런 시간들을 갖고 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여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의 긴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그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나에게 상처 준 이를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하며 그곳에서 내가 헤어나오기 위하여 그 상처가 고통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내가 치유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치유되어지지 않는 상처를 갖고 살게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치유받지 않는 상처를 갖고 있으면 2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얼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선가는 알지 못하는
내가 상처받은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상처를 주는 자가 됩니다. 물론 성격이 조금 거칠어서 또 혹은 성격이 못돼서 또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 잘 주는 사람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갖고 있으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무언가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무언가 기분 좋아지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손을 댑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립니다. 이것저것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데는 낙심이 있지만 악을 행한 데는 낙심이 없잖아요. 죄를 지는 데는 낙심이 없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 기분 좋아진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 구조가 뭐라고요? 내가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하며 내 속에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앞에서 보십시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래서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대하여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매정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매정하게 대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똑하게만 사는 것 아니에요.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실력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이는 그래요.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 틀어서 문지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호기 있게 살아요.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산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을 길게 살고 오래 살고 그리고 끝까지 살면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거는 겁없는 소리예요.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가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천국은 없습니다. 죽어서 부끄러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천국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심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지옥도 내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할 수 없는, 용서하지 않는 매정한 삶, 용서하지 않는 무정한 삶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없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끝내는 나를 위한 뭐가 된다? 선물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용서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매우 압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결단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용서할 마음이나 감정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식이고 그것이야말로 위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용서를 감정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분인데, 용서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우리를 미워하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적지만, 그러나 용서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주님을 향한 순종인 것입니다. 항해도 봉산군에 있는 개동교회는 6.25 전쟁 중에 장로 4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중 강덕희 장로는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눈이 뽑혀지고 개처럼 얻어 맞았습니다. 눈에서 피가 나오고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도 찬송을 부르니까 공산군이 와서 총으로 턱을 때려서 이가 다 빠지고 턱이 부러져서 나중에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국군이 진격에 올라왔을 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당원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강덕기 장로의 이야기를 들은 군인들은 그 사건을 주도하였던 공산당원을 잡아 나무에 묶고 강 장로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당신의 아버지를 무참하게 죽인 원수가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는 총을 주더랍니다. 이때 강 장로의 아들은 그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죽어가는 모습이 눈에 떠올라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공산당원에게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을 용서합니다. 만든 이야기라고요.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용서는 결코 쉽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내가 치가 떨리고 밤잠을 내가 설치게 하고 어떤 때는 설사마저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눈을 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보복하고 싶은 사람을 향하여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내 감정을 뛰어넘는 그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했는데 또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고 그리고는 또 내 속에 부해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눈물, 콧물 흘리고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미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한 것입니까? 어쩌면은 당연하잖아요.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은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한테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상처받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자입니다. 상처를 준 자는 뭐 하라고요? 사과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때는 내가 용서를 진정으로 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했던 그 용서가 가짜였는가? 내가 참 용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분이 있으시잖아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용서를 위하여 더 기도 많이 하고 금식까지 하고 그런 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한동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은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에브라함 링컨처럼 나는 오늘도 용서하며 산다. 바로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내가 용서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을 용서했다고 하면 그 사람과 즉시 화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화해하지 못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바로 화해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야만 내가 용서를 진정으로 실천한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과 화해했나요? 화해하기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화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해 안 하고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결단했고,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했으면 용서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용서했다면 그 사람을 즉시 신뢰하고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면 또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괴로움을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공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다시 공금을 맡겨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했어도 공금을 안 맡기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안 맡겼다고 해서 내 용서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끊임없이 도박을 합니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면 또 내가 돈을 줘야 될까요? 안 준 것이 맞습니다. 안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내가 용서한 것입니다. 사촌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자, 용서했다고 한다면 그 사촌 오빠와 함께 이제는 머물러야 되는 걸까요? 만나야 되는 걸까요? 안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안 맞는 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에는 통찰력과 지혜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따라서 내가 그를 안 만난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했다고 한다면 그 용서는 효력이 있고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는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맞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용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잊혀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이제는 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몸에 큰 상처는 오랫동안 흉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큰 상처는 내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군에 쫓기던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네덜란드 처녀 코리텐 붐과 그녀의 온 가족은 나치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은 생명을 잃고 말지요. 다만 기적적으로 그녀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코리텐 붐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용서의 전도사가 되어서 온 세계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고 그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녀의 명성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회에 전하여진 용서의 복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집회 장소에 그 출입구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손잡아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달하는 바로 그 코리텐 붐 여사의 눈에 자기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고 소철아지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가 갇혀있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로 자기 가족에게 극심하게 고문을 해서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처녀였던 자기의 옷을 전부 벗겨내고 온갖 고문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바로 그였습니다. 그때 콜덴 붐 여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저자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이 아닌걸요. 아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그 사람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일도 모르고 다가오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하라. 그 순간 코리 여사는 용서할 마음, 또 용서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이 사람이 나의 가족들과 나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하기를 주님이 명령하심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따뜻한 기름 같은 것이 온몸에 쏟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그 간수의 손을 잡았을 때 자기 자신이 그때 받았던 그 상처, 바로 그 고통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할 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홀로 오셨다 할지라도, 혼자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가 주께로부터 받는 명령은 용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은혜 베풀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 나에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막힌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용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닌한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최고의 화풀이다. 이해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윌리엄 아더 워드라고 하는 이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같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잊혀지면 좋겠으나 잊혀지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내가 그 짓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용서는 이미 한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
내가 은혜 받았으므로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용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용서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저가 나에게 상처 주었음에도 사과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화가 나고 어디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안가품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더욱 상처를 깊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과거에 매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나에게 피해가 주는 것임을 주께로부터 다시 듣습니다. 주님, 저의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하며 살아간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용서에게 주시는 행복과 건강 그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